사랑하는 계명교회 청년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목요일 아침인데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날씨 뭐 어디 이렇게 움직이실 일 있으신 분들께서는 주의하시고 잘 이렇게 안전 유의해서 이렇게 교통편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사업처나 이렇게 가정에 어떤 이렇게 수해로 인한 피해가 있는 분들은 저에게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13장부터 좀 보도록 하죠.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전반적으로 13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까지 16장 끝에 가기 전까지는 결론적으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었는데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는 너희에게 전혀 말한 일이 없는데 너희는 나에게 받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헛된 환상과 속이는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이 여러분들 거짓을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자기를 속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이 없음에도 하나님께 받은 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뭘 할 수 있냐면 거짓말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들은 말이 없이도 전할 수 있다는 건 먼저 자기를 속여야 됩니다. 그럼 자기를 속이는 궁극적 목적은 제가 예전에도 나누었지만 자기 유익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남의 영혼을 잡아먹음으로 자기가 성공하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보면 거짓 예언자들의 여자들에 관련돼서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끝에 보면 너희가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며 죽이려고 하면서도 자기 영혼은 살아남기를 바라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남의 영혼을 남의 삶을 먹이로 삼아 사는 자들이 바로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서 거짓 예언을 전하는 어떤 수많은 유튜버들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덜어는 여러분들 가끔 점을 보거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옳은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어쩌면 잡아먹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쭉 보시면 11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나를 떠나서 길을 잃지 않고 다시는 온갖 죄악으로 더러워지지 않게 하여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니까 심판을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죠. 12절부터 여러분 23절까지 보시면 어떤 걸로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진노를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노아, 다니엘, 욥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이 있어도 그들 외에는 건진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 주 여호와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불타버린 포도나무와 같이 얘가 불타버린 포도나무처럼 그러니까 별로 쓸모가 없기 때문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음녀와 같은 예루살렘 16장 전체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음행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주와 왕비와 같이 아름답게 날 때부터 길러놓았던 하나님의 신부가 23절에 보면은 악행을 저지른 다음에 여러분 25절부터 제가 읽으려니까 들어보세요. 너는 길 머리마다 높은 단을 만들어 놓고 네 아름다움을 흉측하게 더럽히고 지나가는 모든 남자에게 네 두 다리를 벌려 음행을 많이 하였다. 너는 이집트 남자들 곧 하체가 큰 이웃나라 남자들과 음행을 하였다. 너는 수도 없이 아주 음란하게 음행하여 내 분노를 터뜨렸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펴서 너를 치고 네가 날마다 먹을 양식을 줄이고 또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들 곧 내 추잡한 행실을 보고 역겨워하는 여자들에게 너를 넘겨줘서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0절에서요 보세요. 네가 방자한 창녀와 똑같이 모든 일을 했으면서도 너는 마음이 왜 그렇게 약하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35절이 충격적인데 그러므로 창녀야 너는 나 주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녀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들을 대놓고 성매매를 함으로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는 너희야.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정부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희 멋대로 살고 있는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그만큼 타락한 것이죠. 그리고 44절부터 보면 이제 사람들이 빚고 와서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말하는 그 어떤 아모리 사람들과 헷 사람의 이야기, 그러니까 사마리아,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돔과 그 소돔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소돔과 사마리아 땅도 하나님께서 53절부터 보면 회복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59절부터 6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용서를 받은 다음에 뭐 하냐면 지난 일들을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회복을 경험한 이후에 뭘 말할 거냐면 부끄러워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이 과거의 행실을 부끄러워하고 후회하고 그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들을 당했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은혜가 주어지는 방편들을 잘 보시면 분명하게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바른 회개는 어떤 의미에서는 죄에 대한 혐오감과 부끄러움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행에 빠져 있다 보면 그 악행이 주는 쾌락 때문에 악행이 부끄럽다는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악행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살아나고 양심이 살아나게 되면 그것들을 미워하고 혐오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보다 멀어지기 원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거두시는 손길을 통해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냐면 우리의 죄악된 행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 한복판을 지날 때 여러분 합시다. 우리의 죄악의 부끄러움이 얼마나 큰지를 봤으면 좋겠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했는지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손길은 저주라고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벌은 저주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돌이키게 하기 위해 내려지는 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저주가 끊어졌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때리시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손길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게 은혜임을 기억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 함께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들을 믿고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들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내도록 도우소서. 아버지, 회개할 것들이 생각나고 회개할 것들이 떠오르고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소서. 은혜 안에서 우리의 양심의 각성을 일으키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이끌어 가실 것들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